성령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나아갈 때 가장 우선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타이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타이어에 조그만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즉시 서비스 센터를 가서 타이어 전체를 점검받게 되고 혹 교체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하며 행하는 작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휠 얼라이어먼트라는 작업이죠. 즉 자동차의 바퀴, 그 바퀴가 지면과 차체, 이 차체가 수평이 되도록, 그래서 조그만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핸들이 조작한 대로 바퀴가 움직이고 또 그 방향에 따라 가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 바로 이 휠 얼라이어먼트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자동차가 멀쩡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속주행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운전자가 즉시 알아요. 핸들이 오른쪽으로 기운다. 자꾸 차체가 오른쪽으로 자꾸 방향을 오른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멈추지 못하는 게 고속주행 가운데 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이 자동차는 큰 사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얼라이어먼트, 조정 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소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답니다. 제가 어떤 글인가 막 찾아보니까 이미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틀어진 스포츠카는 속도를 낼수록 관이 된다. 즉 얼라이어먼트가 틀어져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 자동차가 제대로 된 속도로 제대로 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큰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단지 자동차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즐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든 아니면 일반 도로든 항상 뭐가 있습니까? 속도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달리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빨리 가기 원해요. 그래서 혹시 내 옆에 있던 차가 먼저 훅 치고 나가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풀 엑셀 밟아서 따라가고 싶은, 그래서 끝끝내 이기리라, 그런 마음이요. 이 운전할 때 발생되는 모습인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뒤처지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속도를 내는데 문제는 인생의 얼라이어먼트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내 인생의 노면과 내 인생의 삶이 잘 밀착되어 평행을 이루어 함께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 인생의 기준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통제력을 상실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요단강을 도하여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도하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즉시 진군에 나아가 깃발을 꽂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얼라이어먼트, 영적 재정렬을 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내 신앙, 내 삶을 정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렬해야 될 거룩한 영적 얼라이어먼트는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정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그 은혜를 관이 아닌 축복으로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 재정렬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영적 시야를 확보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이들도요,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요, 정말 온몸이 부서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꿈꾼 그 삶을 완수하여 정말 노후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수많은 열심을 다하여 달려들며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게 뭘까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는 느낌이 자꾸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삶의 방향이 아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내가 원치 않는 결과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내가 닥친 상황, 내가 살아가는 삶, 그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너무 밀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것에 밀착되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실밖에 없고, 그 상황밖에 없고, 그 어려움밖에 없고, 그 문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굴 놓치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문제는 단순히 내 삶의 공허함, 내 삶의 틀어진 방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잠언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조선시대에 방자가 등장됩니다. 방자. 여러분, 방자가 뭐지요?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방자가 뭐지요? 방자가 쉬운 말로 이겁니다. 신앙의 방향과 영적 통제력을 상실하다. 이게 방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제력,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통제력을 분별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도자인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방자가 발동됩니다. 어찌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춤추며 먹고 노는 잘못된 삶이 펼쳐지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습니다. 틀어진 이런 영적 통제력, 틀어진 삶의 영적인 방향성,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 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따르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앞선 것을 따라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따르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시하며 걷다. 그 언약궤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걷는 것. 두 번째로는 삶의 방향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동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철저하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가라라는 뜻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 즉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면서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맞추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즉시 하나님께 달려붙어서 하나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르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또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0규빗집 떨어져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르긴 따르는데 2000규빗 떨어져서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km를 떨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깨닫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어져라. 1km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의아하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왕이면 하나님 곁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주옥 같은 은혜들을 받기 위하여 정말 눈을 똘망똘망하게 떠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떨어지래요. 떨어져서 따르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이 따라야 될 사람들이 여호수아만이 아닌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에요. 12족장만이 아니에요. 200만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왜요? 그러지 못하면 방자히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나타난 게 뭐죠?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준을 정하셨어요. 삶의 방향을 정하셨어요. 그것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간이 어찌합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용사 38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원통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죠? 답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입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거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뭐밖에 보이잖아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200만 명이면 서울 시민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5분의 1이요. 연예인 보겠다고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에 분은 보일까요? 또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맨눈을 가져서 보인다고. 안 보여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뭐만 보이느냐?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밖에 보이지 않아요. 맨 뒷사람은 바로 앞 사람의 등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돼요. 그 중간쯤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 이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잘 걸어가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굳이 꼭 이리만 가야 되나? 지름길도 있는데 하나님 참 그러면서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그 뒷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틀어진 방향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사가요 이스라엘의 고스란히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떨어져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겪게 될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4절 후반절이죠.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니 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본 적이 없음이니라. 뭘 말하죠? 이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을 가야 돼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미지의 땅,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땅, 그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큰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호수아조차도 그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두려움에 얼마든지 이들이 잠식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더 이상 그들이 잘못된 통제력, 잘못된 영향력을 받아 엉뚱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명한 통제력 기준을 세워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 비록 인생에 새로운 것이 펼쳐지고 비록 인생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져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과거에 학습했던 것들, 내가 과거에 응답받았던 방법들, 그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따름의 은혜,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들도 2026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2026년도를 살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오셔서 내 살아봤지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처음 살아갑니다. 근데 처음 살아가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2025년도의 방법, 2025년도의 믿음의 상태, 2025년도에 하나님이 응답받는 수많은 역사들이 안타깝게도 2026년도에는 적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때는 그랬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인생을 2026년도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심지어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있죠. 환경, 경제적인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암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도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 너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경영해 줄 거야. 내가 반드시 허락한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적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얼라이먼트,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다시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검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먼저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된 수많은 역사들을 체험케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그 역사를 딱 들으면 우리가 즉시 믿음의 행동이 발동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만 하면 제가 달려들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여러분 주로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응답만 하신다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지킬게요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했지? 그러면 빨리 칼을 갈고 창을 갈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요단강이 범람했대요. 홍수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뗏목을, 아니면 어떤 건축을, 아니면 어떤 방법, 생존 수학을 배워야 되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내가 무엇할까라는 생각이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내가 무엇인가를 플러스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주시겠대요. 그러면 그때 나는 그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플러스하여 발을 담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기적을 내가 받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행함으로 기적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말씀에 내가 플러스하여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 힘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오히려 내 힘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적의 첫 번째 출발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결하게 하다, 이 성결이라는 이 단어는 가다쉬라는 단어예요. 이 가다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잘라내다, 두 번째로는 분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죄와 연결돼 사용됩니다. 죄를 잘라내라, 죄를 분리해라. 먼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낼 수 있죠. 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그 방향성을 정했고 그리고 심지어 영적 시야까지 확보했으면 달려가야지 왜 자꾸 뭘 또 점검하라 그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어요. 그것은 전기를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압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그 선들 밑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고압전류의 그 선선을 만드는 그 자체도 정해진 규격에 따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 항상 까치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해요. 왜 그렇죠?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되지 말라라는 겁니까? 합선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전선이 흘리는 이 도관이 피복이 벗겨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선이, 집에 있는 가정의 전선이 피복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전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전류가 들어오면 공장의 기계가 가동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윤택한 가구들이 온전하게 가전제품들이 움직여서 나에게 윤택한 기쁨을 줘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따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죠. 근데 만약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동일한데 문제는 내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어요. 문제는 제대로 된 규격이 아닌 잘못된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 전선 안에. 그럼 어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혜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전류와 같은 그 능력이 역사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 상태가 피복이 벗겨진 상태, 내 상태가 무엇인가 불순물이 껴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불살라버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라. 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고 재앙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성경은 또 다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 사무엘하 6장 말씀에 가보면 우사가 등장해요. 우사는 법궤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법궤를 블레셋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온 그 모습을 보자 우사가 하나님의 열심히 충만하여 어찌하냐면 즉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소가 날뛰었죠. 그 결과 우사가 어찌 됐어요? 법궤를 붙잡자 즉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를 붙잡는 것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귀한 거잖아요. 근데 왜요? 그 이유는 하나죠. 피복이 벗겨진 걸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법궤는 반드시 레인들을 통하여 옮겨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열심히 앞서다 보니까 블레셋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버려요. 블레셋이 그 수레에 법궤를 올리고 암소를 통해 이끌었던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니 그 능력이요 오히려 우사를 죽이는 재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찌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그 능력을 멈춰버리십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당하니까. 혹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멈춘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 믿음에 관해 그 피복이 벗겨져 있든지 아니면 그 관에 잘못된 것들이 섞여져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딱 이끄게 되면 부하가 돼서 터져버리는, 불이 붙어버리는 그 일들이 발생되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단전해버리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결하라라는 이것은요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성결입니다. 즉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재앙이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되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얼라이먼트, 재정렬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쪽 바퀴, 첫 번째 뭘 정렬해야 되죠? 우리의 시선, 영적 시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 방향에 나를 맞추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 환경, 어려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점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는 상태인지 그것이 저주가 되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면 올 한 해 어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까요?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까요? 통제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가장 정확한 속도에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 2026년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적 재정렬을 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재정렬 하나님께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는 걸 찬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드디어 눈을 여니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